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혼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휘관들, 이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땅속에다 묻어버리세요.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고 없애버리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두셨다. 그러니까 이 고라는 어떤 직책을 맡았냐면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을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이 텐트를 치우는 사람, 성막을.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이를 나는 사람. 그 다음에 언약궤와 진짜 그 가운데 있는 지성소와 그 가장 가까운 걸 나르는 사람들. 근데 가장 가까운 걸 나르는 사람이 고핫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한테 대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러내고 땅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은 살려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아버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들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이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 하나님의 임재 가까운 데서 하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4절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전에. 그럼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직분이 박탈됐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쫓겨났든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1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전에는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었었던 사람이고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은 교회에 있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무리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주의 종을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그렇게 해놨을까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알 터인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네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묻죠. 종일토록 울고 막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주한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제 잘 봤냐? 그랬더니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
엄마는 잘 봤다 그랬는데, 응, 카톡으로 나한테 했잖아. 잘 봤다고. 봤다고. 잘 봤다고.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못 봤대요. 왜 못 봤냐 그랬더니 수학 문제를 내줬는데 3단계는 이게 교수들 앞에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못 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연하지. 못 풀지. 3단계에서는 푸는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못 푸는 문제를 줘. 교수들이 심사위원은 뭘 보려고 하냐면은 못 푸는 문제를 보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야. 그거를 보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런 심사위원을 몇 번 봤어요.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심사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능력은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제가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불가능한 과제를 딱 줍니다. 일부러.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저라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사람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와 같이 생명을 나눠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때 택하죠. 그래서 일부는 그래요. 막 저한테 막 욕해요. 이거라 문제라고 냈냐고. 그 시험 보러 온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 사람 다 제껴놔요. 다 제껴놓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비슷비슷하거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은 왜 이 고라자손에게 이런 험한 일을, 험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왜 주시죠?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달라요. 그런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주한이가 본 게 테스트예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주는 거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때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하시냐면 갈릴리 호수바를 건너가게 하실 때 이게 건너가라. 아주 제자들이 막 가잖아요. 배 타고. 주한이 알지?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밤에 걸어가세요. 물 위로. 근데 물 위로 걸어가실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가시다가 계속 지나가려고 하신다고 표현해요. 그죠? 원래대로 하면은 좀 헤매고 있는 제자들 앞에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셔. 왜 그럴까요? 지나가시면 안 되지. 제자들을 구해줘야지. 근데 왜 지나가시려고 할까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죠. 그때 밤이 돼서 그냥 예수님이 머물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엠마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밤이 늦었으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두 가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은 낙심과 좌절에 빠진 제자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제자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이 왜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그 주의 종들을 왜 성전에서 쫓아내 보내셨죠? 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쫓아내셨죠? 왜? 낙심하라고? 아니에요. 그 낙심 가운데 1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내가 꼭 예배 드리려면 꼭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끔 만들어? 뭘 하려다가 보면 꼭 뭐가 뒤틀려? 그러면서 에이, 이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더 붙잡으라고. 네, 주님은 그런 주의 사람을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찬송함에 나아갈 수 있죠. 모든 일을 형통하게만 계속 주님이 해주시면 그게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난 못해요. 이렇게 돼버려. 주님 다 해주세요. 주님 해줄 때까지 난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42편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요. 5절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행하는가. 네 영혼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잖아. 근데 내 안에 있으면서까지 왜 불안해하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해? 왜 교회에서 바깥에 성전에서 바깥에서 예배 못 드리는 형편이 됐다고 왜 불안해? 네 안에 내가 있는데 왜 불안해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는 인내가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인내로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부릅니다. 주 안에서 인내를.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인내를 갖고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붙잡으라고 나를 감권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동의 감격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끊임없으신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